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생명의 떡과 믿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이 관계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믿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그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또 그 성막에도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진설병은 매주 새 것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매일 바꾼 게 아니라 매주마다 이 진설병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진설병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됐어요. 진설병이 없으면 안 됐어요. 진설병은 소재로 받쳐진 것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어떤 것은 누룩을 넣기도 하고 어떤 것은 누룩을 넣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진설병 항상 받쳐졌던 것은 이제 누룩을 넣어서 떡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이 진설병의 떡이 숫자가 12개였어요. 12진설병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신약이 와서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지금 읽기 그 전에 요한복음 6장 1장에서는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거기 바로 나오면서 이어서 이 이제 떡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떡 얘기를 이 6장이 얼마나 기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1절까지 그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을 때 제일 먼저 받으신 것이 떡입니다. 줄이셨지만 떡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어떤 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되기도 해요. 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한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3가지 떡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노동의 떡입니다.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노동을 해서 얻은 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갖고 친히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노동의 떡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기적의 떡을 먹었죠, 그들이. 이게 이제 12강주리가 남은 것은 기적의 떡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만약에 떡이 부족하다. 떡 부족한 건 참 많아요. 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부족이고 떡이 살다 보면 떡이 부족한 것도 뭐 문제고, 예? 다 결핍을 느껴요. 예? 뭐 정신적인 것도 어떤 관계적인 것도 어떨 때는 그 외로운 것도 모든 그 내 내면에 어떤 그런 결핍이나 외적인 결핍이나 간에 우리는 결핍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해결하고자 주님께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그것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목적으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거나 내적인 것의 결핍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셔갖고 기적의 떡을 먹은 거예요. 그 물고기가 싸구려 물고기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주님이 떼주셨을 때는 참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또 이제 배고파갖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 막 남자만 5,000명이 같이 막 우르르 앉아갖고 먹으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게 기분이 막 업돼갖고 막 먹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그것만을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의 결핍과 필요만을 채워주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을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떡입니다. 세 번째 떡은 뭐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세 번째 떡을. 첫 번째 떡은 노동의 떡이고 두 번째 떡은 노동을 통해서 만든 기적의 떡이고 또 그 기적의 떡을 다 먹고 나서 이제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봐라 12강주나 남았어. 이런 자랑을 하시려고 또 필요를 단순히 공급해 주시려고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주셨더라, 뭐 어쨌더라, 막 이런 간증이 다가 아닌 겁니다. 그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떡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으셨습니까? 즉 그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또 보면 6장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35절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만찬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예수님의 그 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건데, 즉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소리예요.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 그 육신적인 거나 어떤 혼적인 걸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신과 어떤 그 혼의 정서의 어떤 필요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자신이 살과 피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을 자꾸 떡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떡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영은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해요. 예수님을 먹는 거를 요한 1서에는 사귄다고 그랬어요. 사귐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고자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떡을 먹어야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영은 뭘까요? 예수님을 먹음으로만 영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지 차원에서만 먹으면 안 돼요. 먹고 먹음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될 때 죄를 이기는 경건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죄를 이길 힘이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나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유혹을 쉽게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 이 거룩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영혼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러므로 그 생명으로 죄를 이기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경건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냥 경건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막 애들같이 막 재밌게 해도 돼. 막 가볍게 살아도 돼요. 무겁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죠. 생명을 먹어야 돼요. 근데 생명을 먹는 것을 요한 1서에서 똑같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귄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에서 그래서 사귀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또 뭔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사귀는 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5, 6, 7절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런 이제 사귐이 뭐라고요?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해 갖고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좀 어떤 그 영적인 사람들하고 물론 그게 필요해요. 전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 안 만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어떤 성경은 안 읽고 경건서적만 읽어도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기도와 말씀은 없는데 그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을 직접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어떤 책을 통해서만 얻으려고 할 때는 직접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사귐이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게도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없어요. 즉 착한 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귐 없이 천주교에서 착한 일을 그냥 할 수 있어요. 타 종교에서. 또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런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착한 일이 예수님과 사귀게 또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과 사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데서 나오는 착한 일이 있어요. 이게 혼의 어떤 착한 일이에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그 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이 사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돼요. 온전한 죄사함.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성화의 차원에서의 깨끗함을 말해요. 계속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 이런 부분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깨끗해져요. 교회를 나와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과의 사귐은 없는 그런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여러 가지를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아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자신을 네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막 뜯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내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교제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면 사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할 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 사귐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묵상을 할 때 영원히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자꾸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은 해나 햇볕이 막 장렬할 때, 막 비가 안 올 때도 이 사람은 결실을 하는 이유가 문제가 없어요. 왜? 계속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사귐을 통해서 공급받으니까. 예수님과 사귐 없이 어떻게 어떤 생명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생명을 얻을 어떤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쫓아다녀요. 아니면 자꾸 그 책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의 글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때 생명이 나한테 그 책을 읽는데 왔다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던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러죠, 마음속에. 그래서 영접해 갔다고 하면 지금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겨우 그런 거듭난 생명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젖을 주고 먹을 것을 단계마다 줍니다. 그거는 자라면서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포인트에서 실수하고 또 하지 않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고 마시지 않아요. 즉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10시간을 해도요.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이 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계속 충만하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거기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기적의 떡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71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6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먹고 마시게 될 때 그분과 아까 먹고 마시는 것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게 사귐이라고 그랬죠. 사귐은 뭡니까? 교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 교제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교제는 뭐를 이룰까요? 교제는 관계죠. 이런 교제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제 답을 해보세요.
예?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예. 믿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하는 믿음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계속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막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도 하잖아요. 12장 1절 2절에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사귐 없이 우리 믿음이 온전이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귐이 그 관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정민자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서로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그 교제는 실질적인 교제, 여기서의 교제는 마음과 마음의 교제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을 잘 나누는 사람.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셨어요? 어제도 나누셨어요? 그 뭐 어디 주일날 이제 예배니까 이때는 마음을 나누고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아예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예?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지성소가 여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안에 있다가 혹시라도 내가 무뎌져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면 생명으로 충만해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 보면 생명력이 있어요.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경건한 어떤 모습은 있어.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요? 뭐 은사가 많은 것만이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그 생명이 내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생명이 왔다고요?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먹으라는 거죠. 왜 자꾸 떡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난 생명의 떡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날 먹으라는 거죠. 왜? 떡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떡을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 교제를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야 내가 어디 가든지 저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짓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가지 않아서 져요, 그건. 예수님은 그런 율법 아래서 우리가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왜 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서. 그래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자꾸 이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에 다니까.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고 예수님이 불안을 쫓아내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러면 이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해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모든 것으로 여겨야 돼요. 왜 진짜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주하세요? 오로지 예수님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기쁨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것도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을 구하면 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기쁨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평강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거룩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혜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지혜이시고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과 사귐없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성수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부지런히 먹고 마시며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취하여야 됩니다. 그게 신부들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31절, 32절에 보니까
이 광야 애굽에서 광야 교회에서도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떡을 먹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아무 떡이나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만나의 이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야. 왜 이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줄 아세요? 생전 보도 못한 것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가시 갖고 뭐 갖고 그런데 그걸 빚어서도 이렇게 먹고 그랬잖아요.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 삶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31절, 32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32절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한번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믿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3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 없어서 떡을 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만나 얘기를 하다가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을까요?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하늘의 양식인데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수단이었는데 그 만나는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참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 자체가. 구약 백성들이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거를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33절에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제 그 떡을 항상 주어 우리가 먹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3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먹고 마심으로 교제함으로 생명의 떡을 취하는데 아까 그 교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믿음. 그래서 자신을 믿으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취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떡을 취했을 때 계속되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고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건 당연해요. 그냥 우리는 옛날에 과거에 들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떡 대신 예수님을 계속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즉 믿음이 견고해지고. 왜? 믿음은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그냥 어떤 대상이 있는데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믿고 또 믿은 것만큼 내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게 관계라는 거죠. 또 주님과 관계를 맺은 것만큼 주님을 먹고 마신 것만큼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 뭐라고요? 믿음은 쌍방적인 겁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관계는 있겠죠. 그럼 일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깊은 사랑의 관계는 뭔지 아세요? 내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계속하죠 그러면 이 위로부터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반응합니다. 그걸 사랑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이게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계시를 듣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이 속에서 어디서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게 맞아요. 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은 배예요. 네. 어두움도 마음에만 있지 않아요? 배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배 안 싸면요. 아니 이렇게 배에다가 손만 댔는데 온몸을 뒤트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갖고 막 정말 소리 질렀어요. 옛날에 이제 그 탈북하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배를 안수해주기 시작했어요. 요즘 배 안수를 안 하죠. 그리고 감동이 올 때는 해요. 감동이 올 때. 어디에 어두움이 있다고요? 배에 있어요. 근데 그 충만함도 배 안에. 배의 깊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쌍방적인 관계가 온전해진 거예요. 일방적인 것은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사랑합니다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가야 돼. 제가 얼마나 이렇게 쪽집게같이 과외를 해드리잖아요. 맨날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또 그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옛날에 캐톨릭 구교회는요, 주님 사랑합니다 100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마음에 안 생기는데 하는 거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100번을 할 때 진짜 주님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응?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나서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요. 듣고 또 반응하고 듣고. 이게 관계라는 거죠. 이걸 쌍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여정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29절에서 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이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보이는 형상으로 계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계셔요. 즉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영으로 먹고 마시고 관계함으로 보이는 세계보다도 확실하게 믿어요. 나중에는. 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맺는 거는요, 어떨 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이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게 인간의 세상에서도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될 때 이 믿음 안에 반드시 사귐이 우리를 믿음 안으로 이끕니다. 사람들은 사귀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도 여러분 과정에서 온전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점점 믿음이 온전해지고. 예?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될 때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잖아요. 예? 그런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분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되면서 믿음에서 이제 계속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에서 계속 자라가게 될 때 29절에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여러분 정말 믿는 것이 일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일할 수 있다고요. 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사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이 관계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거 무서워요. 이게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은 정말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비밀이면서도 생명이면서도 마귀가 깨트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기도는 왜요?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인 기도는 그분과의 교제예요. 말씀은 왜 읽어요?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순종하는 거죠. 뭘 알려고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이것부터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온전히 믿게 되므로,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충만한 관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생명과 연합되어 있어요. 생명과 분리되지 않아요. 생명과 충만한 생명이 완전한 교제가 충만해지면서 온전한 연합 안에 들어가요. 이 연합 안에는 뭐로 충만해요? 생명으로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것 자체가 일이고 믿음으로 일하게 되는 거. 믿음이 일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유혹이 참 많아요. 주님과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 드러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유혹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본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습관적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가서 주님과 교제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한량없이 받으셨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해요? 계속됐다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계속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다는 거죠. 육체로 계시는데도. 그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실 때 문제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체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영광을 깨트리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셨는데 계속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한량없이 부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이게 되기만 하면요. 이제 이 길을 내가 닫기만 하면은 쉽게 가져요. 들락날락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되면 이것은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그 생명을 통해서 얻는 평화가 없어서 고통스럽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것뿐이죠. 근데 참 단순합니다. 길은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니까. 그 내 삶의 학업의 문제 예수님 길이야. 그걸 진짜 믿어야 돼요. 관계의 문제 예수님이 길이에요. 돈 문제 나 공부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돈 문제 예수님 길이야. 누구도 길이 아니에요. 이것을 연단 받아야 돼요. 지금 오늘날 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연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길이를 찾도록 그 모든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세상 거 의지해요. 우리 동기를 봐야 돼요. 내가 돈을 의지하는지. 진짜 그래서 자꾸 거기에 그 결핍을 느끼니까 열등감 때문에 돈도 벌고 열등감 때문에 공부도 하고 열등감 때문에 모두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를 멈추지 않아요. 왜? 네게 손해가 나니까. 손해가 진짜 나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근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생명 안에 들어가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딱 그 느껴져요. 사람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의지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믿음은요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의지하는 거 그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연단이 실제적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실체가 돼야 돼. 난 진짜 믿는 거야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한 주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이요. 단순히 일방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관계에 하다 보면 믿게 돼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는 거를 그냥 단순히 책망 안 하세요.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자, 5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 55, 5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대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말해요. 그래서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이 생명과 완전히 연합되는 거. 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결핍을 목마름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착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므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아들과 사귐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을 놓칠 겁니다.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왜 그래요? 생명력이 약해져요 나중에. 네. 아니 희찬 얘기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살아 얘가 도대체. 얘 혼자서 아직은 혼자서 막 만들어서 먹고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얘 안에. 우린 커도요 양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더 돌봄을 받는 것뿐이죠.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희찬이를 아까도 그 젖을 안 주니까 그랬던 거야. 얘가 뭔가 한 통을 먹고 싶은 거지. 딱 먹고 나니까 막 소리 빽빽 지르면서 아주 씩씩해졌잖아요. 짜증도 안 부려 막. 그러면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지금 음료와 양식, 물과 양식은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런 단순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매일 그분을 먹고 마셔야 돼요. 매일. 어떤 사람들이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아니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안에 벌써 생명이 다 고갈돼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55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하세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살아날 수 없어요. 부활도 그래서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영광 안에 이루는 게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아멘 그런데 죽어갖고 부활을 악인의 부활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부활체가 되는 건데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건데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들의 생명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이 충만하려면 아들을 먹고 마셨는데 즉 아들을 생명을 교제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라는 거죠. 예. 이것이 원리이면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예수님을 계속 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내가 그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물을 찾으면 언젠가 물을 만나서 자꾸 마시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 목말라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모든 것을 그것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거를.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지어 일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경주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2절에서 말씀하셔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과 그래서 연단, 고난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하게 하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그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믿음의 주세요. 그분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바라본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생명과 어떻게 우리가 사귐으로 믿음의 관계를 이루며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 궁극적인 목표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먼 장래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그 참여하는 그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 모든 것은 부활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만 그분을 사귐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길은 참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여겨놔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예수님 길인데 자꾸 다른 거를 찾으면서 많은 길이 있는데 예수님도 길이야. 그러면 복잡해져요. 예수님만 길이고 모든 문을 여는 키예요. 여러분 문을 여는데 아까도 우리 성경 공부팀에서 나눴지만 문을 열려면 벽을 부셔야 됩니까? 문을 다 뜯어내야 돼요. 키만 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너무나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보배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